여기 237 시대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번 한국 세계 24차 선교대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계 선교 현장에 다 있을 수 없지만 기도하면 우리는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지에 갈 수 있고 생을 버려놓고 우리가 모든 것을 후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곳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저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남은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아직까지 복음화 안 된 나라,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을 붙잡았으면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남은 평생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37 시대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237 하면은 보통 뭐지 그럴 수 있어요. 세계에 등록된 나라가 237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서론에 우리가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한번 싹 훑었습니다. 오늘 서론은 우리가 아마 거의 1년에 뭐 한두 번 생각할까? 이렇게 세계 선교대에 있을 때나 말씀 들을 때요. 세계 전 현장을 놓고 생각하는 시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선교대회를 우리가 지나고 나서 세계 선교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딱 품어야 됩니다. 오늘 서론에는 간단하게 세계 선교를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을 갖고 가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그 선상에서 디모데에게 주었던 마지막의 유언의 세계복음화의 군사로서 그리고 경기자로 농부로 준 전도자로 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37 시대 앞에 서는 겁니다. 세계 237개 나라가 있는데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세계 선교는요. 이번 메시지 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절대 언약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복음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았던 전도자들과 렘넌트들과 교회와 증인들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전 세계 237개의 나라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언약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근데 하나님은 그 절대 언약을 증인들과 소수의 렘넌트들과 전도자와 교회를 통해서 절대 여정을 가게 만드십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대로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열매를 맺고 삽니다. 불신자들도요. 그리고 성공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성공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실패를 하다가도요. 아니지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그 마음을 딱 품으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계속 생각합니다.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영의 생각의 마음의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여정이 어디에 돼 있어요?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이루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맞지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복음 전도자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와 지금 함께. 이번 주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함께.
하나님이 하늘 보좌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죄와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소원하십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단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딱 품어야 돼요. 달라스의 이민자로 소수민족으로 사는 것 같지만 힘이 없고 배경이 없고 지금 내 환경과 내 삶이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는 기도는 올바라야 됩니다. 목표는 올바른 데 둬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자도요, 에임 하이 그러잖아요. 목표는 어디에 두냐? 높은 데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 우리 어린 랩런트들, 잘하는 랩런트들, 미국 복음화해야 될 랩런트들, 목표는 내 수준과 상관없이 최고에 딱 둬야 돼. 그래야지 중간이라도 간다니까. 너무 소박하게 두면 안 돼. 너무 겸손하게 두면 안 돼. 제가 그랬거든요. 워낙 겸손해가지고 내가 무슨,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합니다. 조금 냉철할 정도로 저 그리고 우리 가족들 볼 때, 사람들 볼 때 판단을 이렇게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현실적으로. 성격이 그래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요, 이게 안 바뀌는 거죠. 잘 오래 걸려요. 겸손하게만. 누가 뭐 부탁하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노맨이라고. 예스맨이 돼야 되는데 너무 저를 잘하니까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맨날 노예요. 노. 하나님이 축복의 그러한 찬스들을 주시는데 너무 나를 복음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내 현실의 눈으로 보고 노해버리는 거예요. 예수하면 하나님 힘 주실 텐데 하나님이 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교회에서나 그리고 누군가나 여러분을 콜할 때는요, 정말 기도해 보시고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찬스라니까요. 우리나라 말에 그랬잖아요. 굴러 들어온 복도 찬다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옛날 분명히 복음 들어갔어요. 그런 기록들도 있대잖아요. 이스라엘과 너무 많이 닮은 것들이 있고 뭐 어쨌거나 이거는 그 얘기지만 여러분은 목표를 높은 데 둬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에. 세계 선교는 다른 사람 얘기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얘기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 렘넌트 하나님 자녀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참고할 게 뭐냐?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 237개 나라 있습니다. 등록된 나라입니다.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외우겠어요? 우리 머리 좋은 렘넌트들은 한번 찾아보고 외우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건, 그렇구나. 아직까지도 복음 못 들은 전 세계에 5천여 종족이 있구나. 전 세계에 한 17,000개 되는 종족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족들 다 합쳐서, 레이스 다 합쳐서. 근데 지금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은 2% 미만의 숫자가 있는 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한 나라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2%가 아직도 복음화가 안 됐어요. 그럼 거기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일본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간 지 오래됐는데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거의 다 동남아시아 지역은요, 이슬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제일 많냐? 이슬람권 동남아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인도, 그리고 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98%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권이에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쪽. 여러분 5천 종족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이 정도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5천여 종족에 지교에 100개씩 세우면 5천만 지교 세우는 거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은 30년 우리 전도단체와 전도자들이 이 복음 들어가지 않은 현장을 향해 세계 선교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세계 복음화 외치는데, 제가 선교대회를 한국에 갔었을 때, 처음에 이제 2004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8년 동안 훈련 받았을 때, 가자마자 제가 9차, 10차, 11차, 12차 세계 선교대회 통번역 팀을 담당을 해서 제가 섬겼어요. 가자마자 이제 선교대회 담당하시는 유아선 선교사님이 저한테 좀 하라고. 저도 이제 많이 은혜를 받고 배우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보니까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이 무슨 선교지야? 제 속으로 이랬거든요. 아니 선교지 하면 보통 진짜 이런 미전도 한 번도 안 들은 오지 막 이런 데 선교사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죄다 뭐 유럽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교대회를 섬기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이게 지금 이제 한 10몇 년 지나고 나니까 시간표가 따온 거예요. 이미 다른 교단들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게 많이 고민이었거든요. 아니 왜 도대체 우리는 선교를 그렇게 하고 세계배하는데 오지에 선교사님들이 없을까? 하나님의 흐름과 말씀 흐름 따라 정확히 지금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 포로만 선교사님들 얘기를 듣는데 파나마에 이제 대사로 가셔서 오래 하셨다가 복음 듣고 훈련 받으셔가지고 완전 오지의 파나마 오지 부족들에게 들어와서 10년 넘게를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완전 사단과 흑암의 마술과 주술에 잡힌 진짜 말 그대로 100% 흑암의 연자. 지금 거기서 복음 듣고 이 파나마 도시로 들어와서 훈련받고 한국 와서 지금 신학교까지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파나마 중심에서 전 중남미 현장에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 걸렸냐? 30년이 걸렸어요. 완전 100% 현지인, 그것도 완전 부족에서 있는 원주민들을 데리고 관계를 맺는데 10년 걸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관계만 맺는데 10년 걸려요. 왜? 자기가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저 사람 피는 그린 색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10년이 걸리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죄다 그렇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우리 쪽 말고 30년 동안 미국에서 와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냐? 죄다 돈으로.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오지 가거나 제3국 가면은 돈으로 사람들 불러 모으고, 또 그걸 아니까 사람들은 이번에 얼마 줄까? 뭐가 나올까? 싹 다 그렇게 해요, 선교. 정확한 복음 들어서 오는 사람이 제자인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선교가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확한 복음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동기로 꽉 차 있어요. 우리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올바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부정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거다. 이곳에서 안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저에게 마음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 나라 살릴 나라를 기도하면서 택하는 거다. 이곳에도요 난민들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8개 우리 다민족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난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많이 와 있습니다. 5천 종족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단 한 번도 복음 들은 적 없습니다. 완전한 100% 사단의 역사에 정말로 비참한 현장입니다. 세계 선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선교가 아니라 이번 선교대의 말씀처럼 참 선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올바로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를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필리핀 마닐라만 1000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 이번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 왜 1000명이 가 있냐고. 대도시인데 마닐라에. 그 필리핀 오지에는 단 한 명도 안 가는 거예요. 왜?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한국에 있는 교단들이 싹 다 마닐라에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운대잖아요. 마닐라에서. 그 교단마다 온 선교사님들이 서로 막 자기 성도 뺏어간다고 싸운대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선교자입니까? 뭐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요. 참 선교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 나실 때 메시지 반드시 들으세요. 다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정리라도 하시고 읽어라도 보세요. 요약본도 올려놓고 이제 영상도 있고 음성도 올려 있잖아요. 저는 사실 뭐 한국 못 가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고 선교사님들 거의 못 갔거든요. 미리 나가 계신 한 몇십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계시니까 머물 곳이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못 갔거든요 이번에. 갑자기 뭐 저는 아직 정식 파송된 선교사도 아닌데 계속 제가 미뤘거든요. 그것도 노맨이 돼가지고. 제가 무슨 미국인데 선교사입니까? 여기서 저는 어렸을 때 살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간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세요. 그리고 카메라 반드시 켜셔야 됩니다. 시간을 딱 봤더니 밤을 꼴딱 새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합숙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 3일을 그냥 밤을 꼬박 샜어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면은 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야 돼요. 모든 프로그램이 언제 끝내냐? 새벽 5시에. 한국은 뭐 오전에 했다가 몇 시간 비었다가 뭐 먹고 그러고 다시 오후에 뭐 이강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8시에 시작해서 밤 5시에 새벽 5시에 끝나는 거예요. 3일을 꼬박 새니까 이게 막 정신이 막
근데 또 카메라 켜놓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꺼놓으면 되는데 카메라 켜야지 그 본당과 뒤에 크게 다 나오는 거예요. 3일을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날 한 번도 최근 들어서 밤 셀 일이 없었거든요. 뭐 RCA를 준비하거나 RCA를 하면 그럴 일이 있는데 이게 막 메롱메롱 하는데 찬양할 때 메롱하고 뭐 누가 나와서 특강할 때는 메롱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말씀 딱 되는 시간에는 깨우시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 3일 동안을 밤샜어요. 제가 그러면서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조 집사님의 생각이 딱 나서 갑자기 얼마나 힘드실까. 이 밤새서 일하시잖아요. 제가 정말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도 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일도 해봤는데 이게 하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안 하던 삶이 갑자기 딱 바뀌어버리니까요. 새벽 5시에 이제 자러 들어가고 잠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오후 되니까 또 이게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번에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붙잡은 것도 있고요. 평생을 두고 세계 선교와 언약 붙잡은 거 있고 또 미국에 와 있는 우리는 한 가지 더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번엔 말씀 안 하셨지만 뭐 항상 우리는 강대국에 와 있습니다. 강대국 선교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전 세계의 렘넌트 역사는 강대국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은 세계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렘넌트라니까. 이 땅 살리고 전 세계 지금 21세기에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그리스고 로마인 미국 살리도록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항상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뭐 어디 뭐 저기 한국 시골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나쁜 건 없지만 한국이 요즘 뭐 더 좋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미국 세계복음화의 센터로 딱 부르신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어떠냐 뭐 이렇게 좋냐 나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7명의 렘넌트들이 포로로 갔는데 노예로 갔는데 속국의 현장에 있었는데 언약을 붙잡으니까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쓰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강대국 선교사임을 깨달을 때 미국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결론에 나오겠지만 이명계약을 딱 찾으셔야 돼요. 많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스도 없는 모든 현장은 세계 선교지입니다. 여기도 세계 선교지, 강대국 선교지고요. 그리스도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정말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237 시대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 자세를 오늘 설명합니다. 죽기 전에 바울이 이제 자기의 나를 알잖아요. 거의 이제 못 나가는구나. 디모데후서 쓰고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몇 년 뒤에. 감옥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안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계복음화 해야 될 디모데 목회자에게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자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자세를 갖출 때 하나님 은혜를 부으십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운동도요. 자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모든 구기 종목 보면요. 기본 자세가 거의 보면요. 80%를 차지해요. 그 자세가 된 데서 뭐 기술 그리고 뭔가 좀 더 내가 적용하는 부분이 되지 기본이 안 돼 있다. 바탕이 안 돼 있다. 자세가 안 돼 있다. 쌓는 만큼 나중에 고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세를 똑바로 딱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자세, 세계복음화의 자세, 237 시대 앞에 설 자세. 이게 되게 먼 얘기 같죠? 아니에요. 237 세계복음화 세계선교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면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후대를 통해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 통해 세계복음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수준 갖고 언약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 안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 안 본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로마 복음 했겠어요? 속국이었는데, 어부들이었는데, 공부도 못한 사람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능력도 없던 사람들인데 12명의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여러분이 자세를 딱 붙잡고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 통해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같이 붙잡겠습니다.
세상은요 12재앙으로 반드시 멸망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살릴 서밋으로 부르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마지막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로 깨어. 복음 전하는 건 뭐냐? 세계 선교하는 건 뭐냐?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은 뭐냐?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생각과 마음이 묶여 있는데 그걸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묶여 있는 겁니다. 운명과 사주 팔자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 정확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된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떠난 데서 영원한 길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방황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저주, 재앙,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실패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내셨어요. 해방. 우리를 실패시키고 올무로 묶는 이 악한 마귀를 완전히 멸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 세 가지 일을 하신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죄와 모든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참 왕. 오늘 집사님도 그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서론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을 아는 세상 살릴 서밋의 자세를 딱 갖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서밋의 자세를 갖출 수 있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말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영적 사실이고 이 12가지 재앙 속에 사람들은 묶여 있는데 그 올무에 잡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릴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24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괜찮아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내 인생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힘이 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영적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삽니다. 그 은혜 안에 강해라. 그 사람은요 모든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은 뭐냐?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노맨에서 예스맨 되는 게 오래 걸린 거예요. 20몇 년을 훈련 받았는데요 참 안 바뀌는 거 있죠. 근데 낙심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바꾸시는 걸 제가 제일 알아요. 성질이 더러우니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보다 성질이 좋으시니까 빨리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들으면 그냥 아멘으로 딱 받아들이면 돼요.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잡힙니다. 올매 묶입니다. 과거 상처, 여러 가지 갈등, 고민 맨날 잡힙니다. 복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하세요. 그게 세상 살릴 서밋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 이 은혜 안에 계속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 살릴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래야지 살릴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 서밋들은 다 가졌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어요. 뭐 그 사람들 우리에게 돈을 원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과 돈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배경이요? 학력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올무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어느 날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예요. 누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냐?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찾는 사람 누구냐? 돈 가진 사람 아닙니다. 하버드 나온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문제 해결해 줄 사람 찾습니다. 바로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누굽니까? 영적인 힘을 가진 서밋.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9절에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디모데후서 오늘 2장 1절에도 말하잖아요. 그 은혜 속에 강해라 그러잖아요. 디모데야 강해라.
얼마나 떨렸겠어요.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로 섰는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봤을 때 얼마나 좀 떨렸겠어요. 말도 안 듣지요.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잘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존경할 일도 없고 은혜 속에 강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보다 나이 좋고 실력 있고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의 선생님들, 교수, 여러분들의 직장의 보스들, 선배들 앞에 딱 서야 되는데 강해야 돼요. 은혜 속에 딱 강한 사람은요, 그 사람들에게 답 줄 수 있어요. 영적 서밋.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 못 가잖아요. 어부들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겁내지 말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 그런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적 힘, 영적 서밋. 이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핵심에서도 그러고 목사님 렘넌트에게 다른 말씀 진짜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대. 렘넌트가 영적 힘 갖고 영적 서밋으로 서면 기능, 문화 다 회복되는 거다. 저는 그거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적 힘이 생길 때 모든 거 회복되는 겁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학교 문제, 학원 문제, 인간관계 문제, 영적 힘을 얻어야지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서밋 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받으시고 구하시면 돼요. 참성 오직의 서밋.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세상 살릴 서밋으로 사용하시냐? 오직의 서밋된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내 신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미션 가진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고 방향이고 이유예요.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오직의 서밋입니다. 세상 누가 살릴 수 있냐? 오직의 서밋된 사람. 이 오직의 서밋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갖고 있는 사람. 안 된다. 매주 새롭게 도전하세요. 방향만이라도 올바르게 딱 잡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세계 살릴 이 12가지 재앙 속에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냐? 이번 선교대의 말씀처럼 참 선교를 아는 자. 참 선교는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도 성경 구절을 주셨는데 두 가지로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100% 흑암의 현장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막 그 영상도 보여줬는데 조금 끔찍하더라고요. 진짜요. 지금요, 이 복음 듣지 못한 부족들 오지는요, 여전히 사람 인육 먹는 데도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님 나와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인도 오질 갔는데 여전히 막 인육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사실 힘들었대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은 복음 깨닫는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파나마도 마찬가지고 완전 주술의 100% 거의 뭐 그냥 삶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그냥 무당하게 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시골들 가면요, 그냥 무당이 그 지역 다 잡고 있잖아요. 뭐 하물며 우리나라는 뭐 5,000년 동안 어느 나라가 만들어져도 왕들 잡고 있는 무당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이 100% 흑암에 잡힌 현장, 그걸 알아야지 오직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왜? 이 흑암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무너져요. 여기에 무슨 뭐 착한 선교사님이 가고 뭐 윤리도덕 말하는, 절대 안 무너져요. 이 흑암 꺾을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언약 갖고 있는 사람 통해 세계 선교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현장, 바울이 봤던 현장.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의 회당, 렘넌트, 후대예요. 결국 이들 통해 로마 복음화 된 거거든요. 그게 무슨 현장이죠? 완전 무너진 현장과 서밋의 현장.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지 참된 선교를 할 수 있고 12가지 재앙에 묶인 세상 살릴 서밋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꼭 그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237 시대 앞에 서야 될 내 자세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사명 자세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여러분이 부르심의 이유와 축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왜 부르셨을까? 바울이 오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준 자세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말고 이렇게 응답받을 거다. 그래서 준비해라. 오늘 뭐라고 말하죠? 3절 4절에 2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니라. 여러분 군사는 어떤 사람이죠? 오늘 그 설명을 합니다. 개인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맞지요? 군대를 갔는데 저기 병장님 오늘 제가 문제가 있어서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군대에 묶여있는 동안은요 개인의 삶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개인의 삶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entangled. 막 꼬여서 묶여있는 개인의 삶.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군사. 그래서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대신 대장 대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군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분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함부로 막 타령하면 안 됩니다. 막 타령하시는 분들 많아요. 전도운동하다가 타령하고 교회 타령하고 그리고 막 말씀 전하다 타령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감옥 갑니다. 타령하면 감옥 가잖아요. 군사 자세 갖추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2장 5절에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경기자. 무슨 말이죠? 룰대로 살아야 돼.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올림픽 가는데 내가 막 갑자기 없던 룰을 만들어내서 막 뛴다. 메달 못 땁니다. 1등으로 목표점 가도 못 땁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400m 릴레이 하다가 올림픽에서 이 바톤 잘못 줬다가 라인 밟았다가 1등으로 해서 금메달인 줄 알았는데 박탈당한 나라들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복음화의 룰이 있어요. 말씀 흐름, 전도 흐름, 선교 흐름,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그 언약 속에서 룰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경기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뭐를 얻을 수 있어요?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면류관 준비해 놨습니다. 그걸 향해 달려가세요.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뛰는 사람이 뒤돌아보지 않잖아요. 오늘 2장 6절에 뭐라고 말하죠? 세 번째 자세, 하나님 나라의 농부. 농부는 두 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운동 그거 하는 거거든요.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나이 따라 성격 달라지고 나이 따라 애들 막 삶이 달라지고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돼요? 말 안 듣는다고 뭐 미운 7살 요즘 더 빨라진 것 같은데 그렇죠?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하면 돼요? 그건 부모가 할 일이 아니죠. 그거 지나봐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10대 또 옵니다. 10대 때 문제 온다니까요. 완전 다릅니다. 10대 지나봐요. 이제 대학도 옵니다. 대학 가니까 이제 좀 이제 자유로워지고 편한 것 같죠. 결혼한다고 또 이제 잃어버리면 또 문제 오잖아요. 부모는 평생 자녀 뒷바라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잘해요. 근데 그걸 다 해놓고 뭘 놓치냐? 하나님 나라의 농부를 놓치는 거예요. 자녀들 속에 이 자녀가 이 속에 살도록 만들어준 게 진짜 부모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렘넌트 운동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성취될 걸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자들 만나면 항상 말합니다. 청소년 사역은 기다리는 거라고. 뭘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기다리는 거라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던 걸로 나중에 그게 나오는 거를 보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린이 그 영성합수하는 그 인도하는 그 저기 LA에 있는 검사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랬고, 그리고 또 이제 세계 선교에 선교사님 아들 둘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한 게 있었어요. 얼마나 상처를 다 얘기를 하는지. 선교사님 좀 쪽팔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 단체 1호 선교사님이라고, 그 싱가포르의 정지태 선교사님이라고 30년을 가 계신데 그 아들이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 돼서 완전 서밋으로 응답받고 있는데, 지금 만난 사람은 와 역시 선교사님 아들은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번엔 영상으로 찍었는데 아주 그냥 한 10분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쏟아붓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로 되니까요, 그 아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의 완전한 중직자로 자기가 응답받아서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래, 렘넌트의 시간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다. 얼마나 속으로 고민, 갈등, 선교사 아들로서 힘들었는지, 어쩔 수 없이 매주 교회 가는 자기의 상태. 그렇잖아요. 선교사님 아들이 교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연이 예의는 그러지 않기 바라는데 렘넌트는 괜찮아요.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자녀요, 기다리세요. 대신 기도의 배경 돼 주시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농부가 씨 뿌려놓고 이거 될까 말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폭풍우도 오고 때로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뭐예요? 포기합니까? 아니죠. 또 다시 밭을 갈고 또 심잖아요. 또 기다리고. 제 동기 목사 아버님이 저 전라도 순천에서 지금 농사일을 하시는데 크게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도 연락이 왔는데 한국 난리잖아요, 막.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렇게 막 난리 나면요, 그냥 1년 농사를 배려버리는 거예요. 그 수천만 원, 억대 되는 그 못 받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냐? 아니죠. 너무 가슴이 쓰리지만 내년을 기대하면서 또 뿌리는 겁니다. 밭을 또 갈고 또 다시 고치고. 농사를 해봐야지 진짜 이 말을 알겠죠. 우리는 영적인 농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세를 렘넌트 운동과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만을 놓고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군사입니다. 여러분은 경기자입니다. 여러분은 농부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아야 되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그 응답을 받을 겁니다. 군사로서 승리의 응답 받을 거고, 경기자로 면류관의 응답 받을 거고, 농부로 세계복음화의 열매를 렘넌트 운동을 통해 반드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237 시대에 살릴 준비, 그리고 우리의 자세.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렘넌트 운동의 가치를 말씀드리면서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계속 복음 들으셔야 돼요. 계속 메시지 들으시고 복음 속에 계셔야 돼요. 어느 날 정리되고 어느 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24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그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24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24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군사고 경기자고 농부다. 이거를 뭐하라고 그러냐? 항상 생각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러면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지혜는 언제 오냐? 내가 누군지를 복음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 정말 학업을 뛰어넘을 수 있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237 살릴 렘넌트구나. 이걸 깨달을 때 영적인 힘이 나서 공부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싹 보라니까요. 렘넌트들 하나같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공부를 잘해서, IQ가 좋아서 아니에요. 7명의 모든 렘넌트는 싹 다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어요. 준비와 자세를 갖고 있어요. 24 오직 그리스도. 생각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과거 실패 생각하지 마세요. 끝. 과거에 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끝. 따라 하십니다. 과거 끝났다. 맞습니까? 자꾸 과거 돌아가지 마세요. 옛날 상처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과거 끝난 겁니다. 우리가 받을 건 미래입니다. 근데 미래 아직 안 왔잖아요. 뭐예요? 24 오늘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니면요 24가 저주와 재앙이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24 제자 운동의 축복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2장에 사도 바울이 2절에 바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잖아요.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다른 충성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뭡니까? 제자운동은 재생산입니다. 여러분이 한 명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10,000명한테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명 전했는데 여러분의 전한 복음은 10,000명에게 증거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운동은요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라도요, 왜 나는 제자가 없을까? 왜 나는 생명운동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 속에 있고 복음의 방향 맞추면요
어느 날 한 명이 딱 완전 복음 받고 제자로 섰는데 그 사람 통해 세계복음화 일어나면 여러분 다 한 겁니다. 아나니아는 더 이상 기록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9장 이후로 기록이 없어. 왜? 끝났어요 인생. 세계복음화에 그르신 바울을 하나님 딱 붙인 겁니다.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많은 사람 못 전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한 명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이 한 나라를 책임자는 선교사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보세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겁니다. 제자운동의 재생산.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아메리칸 주님 꿈꾸지 마시고요. 24 전도자의 삶.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24가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2장 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우리가 서론을 통해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계속 24 전도자의 삶, 내 인생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24 평생 365일 죽을 때까지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 삶을 그 말씀에 의해 생각하고 적용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사는 건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고 은혜 속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면계약을 갖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25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25 능력이 뭔지를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오늘 딱 본문을 보다가 그래, 하나님의 25의 24를 뛰어넘는 응답은 오늘 바울이 고백한 거다.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 핍박과 환란이 있고 이제 순교할 날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세계복음화의 운동, 렘넌트의 운동, 237 세계선교의 이 운동은요,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왔는데요, 여러 가지가 힘들지만 저는 이번에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전도운동, 말씀운동, 렘넌트 운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매이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훈련이 더 생겼어. 온라인으로 해서 좀 불편하고 스크린 봐야 되지만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시대가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 우리 렘넌트 집중훈련 2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은 혹시 등록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 오늘 끝나고 제 컴퓨터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등록하시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파트마다 성경마다 지금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절대 막을 수 없다. 매이지 않는다. 코로나가 어떻게 복음을 막겠습니까? 핍박과 환란이 와도 어떻게 복음을 막겠어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절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매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이 절대 능력 속으로 237의 언약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37 살릴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라는 이 신분을 먼저 여러분 누리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세상 말 듣고 철학책 보고 무슨 유명한 말 듣고 그래 인생은 이거지 이러지 마세요. 다 그 흑암 소리 헛소리입니다. 헛된 소리입니다. 복음 모르는 세상 기준의 인생 멋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글귀 보면 멋있는 글 많다니까요. 그거 보고 감동받는다. 여러분 복음 체질 안 된 겁니다. 그거 단어 딱 보면서 그래 인생은 이렇지. 낙엽 따라 갑니다 여러분. 가요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인생이 뭐냐? 참된 인생은 참된 이번 우리 2020년도 표현처럼 복음 치유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지금 우리 한 2년 동안 나온 말씀의 흐름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단어를 붙잡고 계속해서 복음 치유 서밋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해 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 돼야 됩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
복음 안에 있어야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237 살리 세상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만 봐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나라니까요. 그 인생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쓸데없는 소리 듣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살았거든요. 꿈꾸며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꿈꾸는 내 인생, 헛된 인생, 망하는 인생, 실패와 저주로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복음 치유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번 세계 선교대의 말씀처럼 참된 선교의 사람으로,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가 나중에 정말로 힘이 생겨갈 때는 세계 선교할 나라 한 나라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교회 함께 할 수도 있고, 기도는 시작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 여실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237 시대 살릴 나만의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수고하는 자로 다 하나같이 세계복음하는 바울을 도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내가 하나님이 여기는 내가 맡겠습니다.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하는데 다 다르잖아요. 렘넌트 분야가 다 다르고요, 전문 분야 다르고 빈 곳 있고, 그곳을 내가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와닿는 곳이 있어요. 그럼요, 그거는 평생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속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쉽게 결정해서 그래요. 그 내가 기도 안 해봐서 그래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인생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멋있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달라스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237 나라를 살리시기로 절대 언약을 결정하신 그 눈으로 나의 달라스 현장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절대 여정의 나를 부르신 달라스의 삶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목표인 하늘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갖고 이 달라스 현장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와 237 서밋들을 살리는 꿈을 꾸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 주셨고 이미 메시지 주셨고 모든 힘과 방법과 전략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영적인 힘이 없는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언약 붙잡고 생각 마음에서 먼저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서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